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마와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힘써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는데 또 내가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을 감히 누가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모든 것을 이렇게 요한이 사방을 보아도 그 책을 취할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만약에 그 책을 떼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을 취해야 하고 그 책을 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울음, 우리가 보면 하늘 위에서 땅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울었다. 여기에서도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볼살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어져 있는 책을 누가 취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하여신 이 책을 누가 뗄 것이냐. 그런데 이 책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손에 지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펼 수 있는 자격자가 속히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여 인을 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인을 떼어 책을 펴실 시기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루속히 책을 취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울은 거예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로부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떼심으로 인류 마지막 심판이 사역이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한 분을 지정해 놓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눈으로 바로 그분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책의 비밀과 이 책을 뗄 법적 자격자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의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해요. 구약을 보면 매매 증서를 쓰게 되면 그걸 봉해 놓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멘. 구약에서는 땅을 사거나 팔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와서 땅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매매증서를 봉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봉인한 것은 아무나 못해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구약의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이나 그 누구도 이 돈을 다 갚을 때 이것을 언상태로 떼어줄 수가 있다. 구약에는 이 매매 증서로 봉해놨어. 그러면 이 구약의 매매 증서나 지금 이렇게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책과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봉함된 채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어져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인간의 편에서 이긴 자가 나타나서 그 봉함된 인봉을 떼어야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평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바라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매매 증서를 써서 봉해놓은 그 봉함을 친족이 와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것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마치 누군가가 그 죄값을 다 갚고 우리는 그 책을 띌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 책을 넘겨받을 자격자가 요한의 눈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저당 잡혀 있어요. 인간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당 잡혀 있어. 그래서 이같이 저당 문서는 구약시대 매매증서처럼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증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을 떼시거나 이 책을 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서를 떼어서 증서를 펼 수 있는 자격자는 둘 뿐이에요. 하나는 죄인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값을 모두 갚은 일.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죄를 갚고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뭘로 다 갚을 거예요. 뭘로 다 갚고 내 죄 없으니까 그 7인을 진 책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친족이나 나타나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일. 그러니까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의 친족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내 자신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누가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을 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다른 친족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의 친족이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7인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합법적인 친족의 자격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만이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취할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죄값을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7인의 봉해진 책을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갚을 사람만이 오직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이루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의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손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증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중에 그 빚을 다 갚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뗄 수 있다. 구약의 그 매매 증서를 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보좌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어져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로의 메시지는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장로의 말을 듣고 요한은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 시기에 이자에 대해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지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지파 중에 태어난 왕이란 뜻인데 메시아는 유대지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 일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만이 메시아로 약속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이는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어져 있는 책을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갚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란 7인으로 봉해진 인봉되어진 책을 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을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모양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7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안전하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인류의 모든 심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일곱 영은 일곱 등불과 같은 걸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일곱 인이다, 일곱 등불이다, 일곱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어져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자격자가 하나님 보좌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큰 울음은 금세 큰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책을 취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고 이제 그 책을 펴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지난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책은 계시록에 내어 있는 전부가 아니다. 계시록은 이 책의 일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 책은 오직 아직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다 개봉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책이 떼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이 인이 띄어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전 인류를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을 떼고 그 심판의 권능자로 역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예비처에 들어가고 또 공중에 올라가서 보호를 받으며 또 천년왕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요한이 그 일곱 일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지만 하나님 보좌 위에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띄어서 인류 마지막에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심판의 책이 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